내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내를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남편은 계속된 의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아내는 의심하는 남편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집 문 앞에 도착한 부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쌓여 먹이를 얻지 못한 참새들이 집 문 앞에서 비실비실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다가 새들에게 던져주었으나 새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새들아, 나는 너희들을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어.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알아? 내가 새가 되어 너희에게 가지 않는 이상 너희가 알 수 없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예수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내용인데 단순한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족보 속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고 더 나아가 우리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유다와 다말입니다.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죽자 며느리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후 자녀를 낳았습니다. 불륜 관계입니다. 둘째, 다윗과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이미 결혼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은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그녀를 불러들여 동침했고 이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불륜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까지 일부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오셨음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둘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두 부계, 즉 아버지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소개할 때만 모계, 즉 어머니 중심으로 언급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만 유독 어머니 마리아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예수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를 잉태시켰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신적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자신이 본래 계셨던 곳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의 결과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작년에 보았던 아주 짧은 영상인데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허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간 나도 우리도 죽게 될 것입니다. 짧고 허망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짧고 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